지난주 한 주 미가서를 건너뛰었는데 4장 그 전 본문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4장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 있게 될 일들,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은 바로 그날,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날에 새로운 왕이 임하게 됨을, 그가 다스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는 시온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때를 이루어야 한답니다. 많은 무리를 모아야 한답니다.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십시오.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침략군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포위할 겁니다. 해서 유다는 군대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군대를 모으는 일들이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왜요?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재판자, 즉 통치자를 대적이, 적군이 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군대를 모으려고 수고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침략군이 막대기로 통치자의 머리를, 뺨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2절 말씀 보십시오.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나라가 둘러싸여지고 자신의 통치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적에 의해서 뺨을 맞는 그런 위기 상황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다스릴 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시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고, 에브라다는 열매 맺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열매 맺는도 그렇고 떡집도 그렇고 전부 다 비옥한 곳, 기름진 곳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곳은 사실 같은 장소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같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옥하긴 했지만, 기름지긴 했지만 사실은 작고 초라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심지어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요, 각 지파별로 기업들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100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쭉 기록됩니다. 근데 그 속에 베들레헴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100개의 성읍에 들지 못할 정도로 작은 성읍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주민 1000명 정도 되는 성읍들만 이렇게 추려서 그 성읍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도 베들레헴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구 1000명도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비록 베들레헴이 작고 초라한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베들레헴을 주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작고 초라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처럼 작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우리 형편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열왕기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면 되는 겁니다. 그곳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정,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 베들레헴처럼 복된, 이전에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했지만 그곳에서 왕이 나온 베들레헴처럼 복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왔다는 이 사실 묵상하면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릴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자녀들, 손주들 속에서 나오길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일의 모교회라고 할 수도 있는 낙성대 그 창성교회 30여 년의 역사 속에 신학생, 목회자 혹은 선교사가 한 분도 배출되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우리 창성교회에서 이 땅을 복음으로 다스릴 영적인 지도자들, 신학생, 목회자, 또 선교사들이 나오기도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한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대적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대적들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방의 손에 붙들려서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남은 자들이 회복됩니다. 남은 자들을 그가 다스리게 될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다스리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본문 중반에 있는 거주할 것이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은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의 거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메시아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목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양들을 세밀하게 돌보는, 세심하게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메시아가 남은 자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목축하실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모든 것들이 엉기고 꼬이게 될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인 척 하면은 오히려 가정은 위태로운 지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업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목축하시도록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그분은 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평강의 왕,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하나 되게 중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십니다.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5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아수르는 역사적인 아수르 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에서 그들과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요, 세상에서 늘 당하기만 했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목축하시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는 진멸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세력들을 황폐하게 하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지경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겁니다. 대적들이 우리 지경을 쳐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고 황폐화시키고 무참하게 짓밟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되면 전세가 역전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훼손하는 그들을 짓밟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을 도우실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군왕과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남은 자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곳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결국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도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7절은 그날의 남은 자들, 왕 대신 주께서 건져내시고 다스리시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밑에 또 다른 번역본을 기록해 놨죠. 그 밑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 아멘. 야곱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가 건지시고 다스리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삼아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 같이 된다고요? 아침 이슬과도 같고 단비와도 같은 사람들,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슬과 단비와 같은 존재. 아침 이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침 이슬은요 1년 365일 중에 200일 정도 내리는 이슬이 내린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이지만 농사도 가능하고 목축도 가능하답니다. 단비는요 9월과 10월 사이, 또 3월과 4월 사이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때 내려줘야만 씨를 뿌릴 수 있고 추수할 수 있는 겁니다. 농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소중한 비, 단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뭄 때문에 난리잖아요.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제 조금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건지시고 백성 삼으신 그들, 이 바로 이슬과도 같고 단비와도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하고도 존귀한 존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가 이 나라 민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슬과도 같고 단비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진주광시고 어사공파의 23대 손입니다. 저는 그 김포 아버님 댁에 가면 꼭 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 족보 이렇게 펴놓으시고 잊지 말라고. 아버님이 22대 손이고 저는 23대 손이고 우리 지훈이는 24대 손이고 그렇게 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강희식 장군의 뭐 22대 손, 23대 손 하면서 꼭 말씀하세요. 잊지도, 매번 말씀하셔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22대, 23대, 24대가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건 다 제 덕분인 줄 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교회 나왔고, 그 부모님이 교회 나오고, 이어서 세 남매가 다 세례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엄마, 우리 사형제 다 이만큼 사는 것, 그나마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다 제 덕분인 줄 아시라고, 그렇게 아시라고. 물론 가족들은 잘 모릅니다, 그 사실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조카들의 이름까지 불러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그와 같은 소중한
이슬과도 같고 담비와도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존재고요.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이웃들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말 담비와도 같은 이슬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그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들이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기록됩니다. 이슬처럼 담비처럼 소중한 존재들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살아간답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 즉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 속에서 우리가 이슬 같고 담비 같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들과 뚝 떨어져서 저 깊은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숨쉬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때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집도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1년 12달 교회에서 혹은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그냥 거기 가서 머문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 속에서 그 속에서 이슬 같은 존재, 담비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슬이 담비가 의미가 있죠. 둘째, 이들은 사람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은요,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거나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슬처럼 담비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힘들 때, 벅찰 때, 막막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사람 찾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도움 기대하지 마십시오. 괜히 기대했다가 도움이 안 된다고 그 사람에게 서운해하고 하는데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답답할 때, 분노가 혹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면 됩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에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34개 국가 중에 최하위랍니다. 가장 밑이랍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용맹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전에는 매일같이 세상 속에서 당하기만 하고 수치만 당하고 부끄럼 당하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같이 용맹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요, 전투하는 전투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나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정상적인 교회는 침투하는, 전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침투하는 그런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머물러 있고 숨어 있고 혹은 구경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어서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그들을 정복해가는, 전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고, 군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한가하게 논의는, 한가하게 여행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를 대적하는, 오늘 본문이 말한 아수르와 같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수두룩한, 가득한 이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정복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싸워야 하는 세상 속에서 이전에는 나약하고 이전에는 부족하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사자와 같은 존재로 용맹하게 만드실 것이고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용맹한 사자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우뚝 서며 승리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전의 모습, 초라하고 약한 모습은 다 사라질 겁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모든 원수들, 군마와 병거들, 견고한 성읍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부수고 무너뜨리신답니다. 그런 게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메시아가 목축하시는 때가 되면은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실 겁니다. 군마와 병거 필요 없습니다. 견고한 성읍부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 13, 14절에 나오는 복술과 점쟁이들, 우상과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다 끊어버리고 멸절하고 뽑아버리신답니다. 이것들은요, 사실은 복술, 점쟁이, 우상, 주상들, 아세라 목상, 이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적인 풍요 혹은 세상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복술과 점쟁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바랍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바랍니다. 더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과 주상에게 바라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이었습니다. 특히 아세라 숭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제거된 적이 없는 풍요와 쾌락의 여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사랑하는, 의지하는 마음을 다 완전히 제하실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정결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날에.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1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임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대적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정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양하시는,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평안을 경험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로 인하여 이 땅에서 이슬과 담비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 일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조급하게 내가 하려고 하면, 조급하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그게 믿음이며,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자처럼 용맹하게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